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을 만나게 되고 이와 같이 전혀 이단 정도도 아니라 아예 사이비에 빠져 있는 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고백하는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한번 와서 진짜 진리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마귀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 가운데 차고 와서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이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거짓의 것, 우상의 것들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부정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의 뜻을 부정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 영원히 파멸할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 말미의 4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다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는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무슨 이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가라고 이제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가운데서는, 그 조그만 동네 가운데서는, 그 작은 그 지역 가운데서는 결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늘에서 왔으며 하늘의 떡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에 현혹되어 군중심리 가운데에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뒤따라서는 안 돼요. 지금도 마지막 때 가운데에 내가 방심하게 되면은 진리 외의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우리를 속이며 이것 가운데 마음을 우리가 두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군중 심리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계속하여 주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통하였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께로 나옴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능통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구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림자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며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합니다. 아직 이 자가 잘못된 거짓을 설파하는 자 정도로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러한 선동꾼들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얼마나 맹렬한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이와 같이 선동꾼들에게 속고 이단에게 빠져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여 생명길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길의 끝은 지옥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차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기적을 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듯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지금 양식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던 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지만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변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속하여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동물을 잡아서 주님,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주님께 매년, 매해, 매 정한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죄의 자리 가운데서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이들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나는 식인종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뭔데 나에게 자기의 살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조차도 무엇라 말합니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어렵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이와 같이 영적인 해갈을 해주는 내 피가 이와 같이 음료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먹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말씀이 어렵다라고 불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세요. 그때에 이제 제자들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알았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어렵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도 떠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깨달았고 주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렵다라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어려운 말씀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악한 소리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떠나가는 이러한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을 사수하고 신앙을 사수하여 생명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먹어라. 이것을 먹지 아니할 때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을 때에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참된 양식이다. 이것은 참된 음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 가운데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위대한 행동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오신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모하며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먹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내가 그 피와 그 살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을, 예수 안에서 줄이지 말 것을,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얻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고도 주님을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주님을 떠나갔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힘써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갖가지의 고발들이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이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이 합심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같이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각계 전투를 하는 우리는 실패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가운데에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피조물로서 온전히 주님 안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가운데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기뻐 주님 품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